반갑습니다. 인바이블의 권순호 목사입니다. 비어 스파크 야고보, 오늘 비어 스파크 행함이 있는 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자, 참 기독교 우리 교계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가 전쟁 영화지만 굉장한 좀 그 문제를 좀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덩크레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덩크레커라고 하는 영화는 그냥 영화로만 단순히 봤는데 그 실화입니다. 처칠이 독일과 영국과 싸울 때에 이 덩크레커라고 하는 전쟁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영국이 패전했을 것입니다. 이 덩크레커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국군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연합군이 독일과 싸울 때에 그 집결했다가 도저히 독일군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덩크레커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 연합군이 이제 정말 거기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국군이 주력인데 이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 본토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은 유보트를 개발했습니다. 잠수함을 개발해 가지고 그냥 영국의 함대를 다 격파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군함으로서는 이 영국의 군인들을 후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휘부에서는 그때 아주 초비상의 상태에서 그런 이제 긴급 SOS를 쳤습니다. 그 SOS는 군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을 콜링한 것이 아니고요. 영국 해변에 있는 어선, 영국 해변에 있는 그런 요트, 그런 개인의 모든 배들을 갖다가 콜링한 것입니다. 그때에 영국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배들이요, 조국을 위해서 그 군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부 출항했습니다. 뭐 그 배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작은 요트배, 뭐 돛담배, 뭐 어선 다 동원해가지고 그곳에서 그 영국 군인 수만 명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옮기게 된 것입니다. 독일군도 그 영국에 있는 작은 배들을 일일이 다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함은 막 공격할 수 있지만은 그 작은 배들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독일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 처칠은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영국의 평범한 어부들,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인들이 군인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라고 하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많은 기독교 반대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니까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투캅스라든가 할렐루야라든가 도간이라든가 밀양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전체가 다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어 스파크 행함이 있는 자가 되자, 행함이 있는 믿는 자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탈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생.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님이다. 마리아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울수록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록 육체의 동생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우린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족과 같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그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했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우리가 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게 됩니다. 정말 그 다락방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성만찬 하셨고, 여기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구나.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야고보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의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때 거기 보니까 얼마나 그게 시험이 많았으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성경의 기자들이 경험을 하고 또 거기에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한 그 일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계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추적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아마 많은 시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섬겨 보니까요.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세워진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은 참 편안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연륜이 있고 이제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참 편안한 가운데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나도 이제 처음에 첫 목회지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첫 아기 낳을 때 낳아 본 적이 없잖아요. 길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예? 안 때려야 될 때 때리고 안 머렇게 할 때 막 뭐라 하고. 근데 둘째부터 셋째 이제 키우면은 이제 좀 이제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목회에 지침이 없잖아요. 뭐 야고보 사도님이 뭐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학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선교학을 공부하셨겠습니까? 또 목회의 어떤 뭐 예수님에게는 배웠겠지만은 직접 뭐 많이 배운 시간은 없을 것이고, 뭐 베드로 사도님이 많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누가 많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늘 오는 게 뭐겠어요? 시험 덩어리들이 오는 거예요. 나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시험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이 있어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많이 들어와. 그럼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제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잠자는 분이 있으면 괜히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 잠을 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앉았던 분들이 막 조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조는데 그냥 어떻게 조냐 하니까 이제 앞으로 졸면은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멘, 아멘. 옆으로 졸면은 이것은 노맨이야. 옆으로 졸고 난리가 나서 360도를 막 뺑뺑 돌며 조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서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혈기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했어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나가도 좋습니다. 했다고. 그러더니 아멘 하고 다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 집사님 남편도 나가고 우리 세가정 개척했는데요. 개척한 성도들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막 세가정 전도해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까지 다 나가버렸어. 교인이 몇 명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된 교회에서 나가버렸어. 그들은 아무리 졸아도요. 내가 절대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지난주일도 조는 분이 있길래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 이제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났는데 막 우리 교회를 시험 들어 나간 분들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그분들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성도들도 몇 명 없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하다가 축도를 잊어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가 축도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 교회 시험.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가 참아보니까 그 뒤에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와 스파크, 야고보와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이 성경 말씀을 받고 계시하고 또 가르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 이 말씀과 두 마음. 야고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 두 마음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 견신의 복도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두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질 때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늘 달라하죠. 그런데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이 뭐 맡겨놨냐?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은혜로운 우리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응? 아버지. 나는 이제 처음에 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 부르니까 자기 아버지 내놓고 왜 아버지 부르냐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때로는 보면 연약한 아버지. 어떨 때는 가짜 아버지도 있어. 자식이 별로 해주는 게 없어. 어떤 아버지는 도망가버린 아버지도 있어. 그건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버지 계시죠. 그 좋은 아버지 계시는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뭘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 온갖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과 은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프레이어, 기도.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어떤 기도가 있었냐? 먼저 보니까 지혜의 간구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줄 알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기도할 맛이 납니다. 예? 기도할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교훈 가운데서 정욕으로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자신의 기도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늘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흠모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늘 자기는 마음에 두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시험, 문제 하면은 이것은 기회. 무슨 기회? 기도할 기회. 응답받을 기회. 능력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나 죽었다. 나는 지금 망했다. 하면서 스스로 그냥 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 축복이 숨어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딱 믿고 딱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떤 성도님이 축복받습니까? 딱 그냥 기도 보따리를 쌓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부를 걸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딱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야고보 사도를 보면은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삶입니다. 야고보의 액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 66권이 다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성경 한 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교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액션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성령님이 행하시는 곳.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 같습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행함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의 삶.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위대한 삶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어 스파크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스파크가 되자.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이 삶의 그 실천이 있는 사람 되자 해서 이 귀한 강의를 시채널과 함께 같이 가졌습니다. 인바이블 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이 귀한 강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시채널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도 계속 방청객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같이 나누었던 거 저에게도 귀한 참 은혜였고 또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됐으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만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귀한 기회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